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2021년도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과 창조와 다스림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1871년 10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300명 가까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많은 재산이 불에 탔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태운 배는 항해 도중에 화물선과 충돌하여 대서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네 자녀는 목숨을 잃고 겨우 아내만 구조되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때 쓴 시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하여 네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내용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의 첫 단어는 무엇으로 시작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은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출발을 선언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라는 단어는 시작이나 기원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세상이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시간과 기원을 시작하셨고 이는 시간이 흘러가는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무엇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주어는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온 우주, 그 안의 만물,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돈이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권력에 맞선 한 교회의 지도자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의기소침해지지 맙시다. 세상은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나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창조주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하늘은 온 우주를 뜻하는 것이고 땅은 지구로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셨고 그 후 각각에 맞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순서대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 인간이 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오묘한 광대한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체의 힘으로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 안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습니다. 우주 만물 안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를 시작하면서 스패포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시카고 대화재 당시에 많은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4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항상 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의 때가 오든지 영육 간의 번영을 누리든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